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왕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그들의 오직하는 문제를 찾으라. 이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를 하시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두 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이나 요즘 시대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매 한 가지나,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전에 부모님 살아 있었을 그때 하고 요즘 시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 시대보다도 더 극성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황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황금. 금이랍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세계적으로도 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금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동산 믿을 수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부동산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장래에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그리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자녀.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가서도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그리 물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끗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래 그리 할 수 있지만 바라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란다면 유대인들에게 눈을 돌려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은 이 세계의 인구가 지금 몇 억이라고 그래요?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식적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요? 75만 명이고, 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다 하면 유대인들의 수가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그랬어요? 1600만 명. 자, 그래서 한 8, 900만 명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은 미국에, 자, 유대인 미국인들이다. 미국에 살고 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세계 각동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75억만 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유대인들의 인구 비율은 0.2%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노벨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023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대학이다라고 하면 우리 하버드라든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말을 하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이고 좀 놀랬죠요. 그리고 예일 대학의 25%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비율이 높은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 대학은 유대인들의 학생 입학에 제한을 두고 있다. 유대인들 30% 이상 더 이상 못 뽑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의 언론, 금융계, 학계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LA 타임즈라든지 뉴욕 타임즈, UP통신 모두가 유대인들의 것이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의 언론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영국 은행이라든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발권력, 돈을 찍어내는 이것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미국에 70만 명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변호사 7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세상에 많은 족속들보다도 탁월한 이유가 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1만 5천에서 1만 6천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0.2%밖에 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2절을 읽은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그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일반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서신인데, 자, 제가 다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자, 유대인의 나음이 많은데 범사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는 1만 5천여 족속 가운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다 주셨어요. 자, 본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민족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로 비참한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해 한 민족의 역사가 국토도 주권도 없이 2000년 동안 없어졌던, 자, 이 민족과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들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2000년 동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에 쫓겨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고 우리 아랍인들이라고 말하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우리 땅에 이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 이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국토가 없어지고요, 땅이 없어 주권이 없어지면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말이나 글이나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 말이죠. 어저께가 이제 3.1절이었는데 참 제가 어저께 우리 아파트에 태극기를 달면서 보니까 우리 아파트 그 베개 태극기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래도 사모님의 외할아버지가 안성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 3.1절 날에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붙잡혀가지고 옥고를 2년 동안 치른 사모님이 유공자 예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극기를 달면서 내 아파트 내려다보니까 한 사람도 태극기 단 사람이 없다. 저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여러분 주권을 강탈당하고 국토가 유린당하고 그런 강점기에 100년이 지났더라면 여러분 우리 말, 글, 문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참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된 날 우리 아버지 감격스러웠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도가라고 해서 술을 듣는 집 있잖아요. 맨 소재지마다 다 오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칭기나 칭칭이를 하고 그랬던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이 되더라고요. 자, 나라의 국토가 없어지고 주권이 없어지면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말, 언어, 글, 문화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국토도 없어지고 주권도 없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기업인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고 재물이 기업인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러 다른 족속들보다도 더 의지하며 살았던 민족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나라도 국토도 주권도 다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살았더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시온의 영광, 여러분 200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그들 나라가 없어, 여러분 100년만 여러분 지배를 당해도 말과 글과 문화가 없어지고 그만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20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날마다 모든 삶 속에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 사기도 당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입으로 시인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품었을 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서영광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 되어 여러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이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철저히 계명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 맞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 공경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살인할 수 없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간음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거짓 증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해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여러분 지구 안에 1만 5천여 족속들 중에 제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약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나라도 주셨고 땅도 주셨고 주권도 주셨지만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 나라도 받았고 주권도 물려받았고 땅도 물려받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런 족속들이 되어 세계 각동같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신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던 이들에게 나라도 주신 것을 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들랑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이 살았다고 합니까? 석가의 말이 살았다고 합니까? 공자의 말이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품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내 당대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후세대에 가서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꽃이 피고 열매 맺혀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축복이 열매 맺혀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 말하니까 매개하시는 말씀은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다 받아 소중하게 간직하고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믿음을 버렸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 유대교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고 유대인들도 그런데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만 자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는 이들이 소수라는 겁니다. 부지기수로 작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요한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무감각하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우리가 그들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많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들어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무감각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구원받을 때고 여러분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일가 친척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증언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3절을 제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지하리요. 안 믿는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심을 배하겠느냐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철저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엄청난 학살과 핍박을 받았던 민족이 세계를 지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600만 명의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지금 유럽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3년 동안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약속, 계명은 지켜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은 주셨어도 여러 가지 세계 위대한 민족이 되게는 하셨어도 그런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학살을 당하게 하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세계를 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월등함이 무엇이냐 다시 읽어보면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는 유대인들 분명하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으신 사람들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성지순례를 하러 갔을 때 제게 충격이 되어졌던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미미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동고개 벽입니다. 그 동고개 벽이 이 보통 이런 높이에서 한 20m 정도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크게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주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큰 지진이 7번 정도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 다 매몰되고 그리 했는데 동고개 벽 밑으로 꺼져서 한 20m 정도 되는 그곳에 세계 각동 각처의 순례객들이 와서 그 시간에 들어가서 동고개 벽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 자체가 우리 대학교에 가면 그 강의실 의자처럼 다 앉아서 이 랍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런 악모자를 다 뒤집어 쓰고 이 구렛나루가 이만큼 길어.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명이 앉아가지고서 사람들이 와서 성지 순례를 하지만 그것에 전혀 관계함이 없이 몸을 흔들어 가면서 토라라가 율법을 계속 읽고 있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전문가의 이야기가 하는 가이드에 이 사람들의 일과는 아침에 딱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자기네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성경을 읽는 이것 자체, 율법을 읽고 그 사람들은 점심때가 딱 돼서 12시가 되면 땡 치면 바로 가서 밥 먹고 1시 되면 와서 또 성경 읽고 딱 퇴근 시간 되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다른 족속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모든 만민들에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계 모든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0.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올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저는 우리 성경 새해 들어서 개정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었고 지금 두 번째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내일부터 또 읽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자 되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